십자가를 질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할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하는데 이 십자가에는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그 대가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도 이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는 말할 수 없이 괴로웠는데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구나. 오늘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욥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얻게 된 유익, 하나님께 받게 된 그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욥이 고난의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회개하는 장면이죠.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과 욥이 38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1장부터 37장에 쭉 지나가고 이제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욥기 42장인데 욥기 42장은 욥기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 어제 같이 나누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장부터 37장까지는 그가 회개하였다고 하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회개를 모르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 시점은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욥기 42장에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회개하게 되었습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회개하게 됐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무지몽매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였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회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성도들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한다면 천국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회개를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가 회개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는 누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느냐?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인 많은 유익이 있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는 성도의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다면 회개해야 되고, 또 죄사함의 확신을 갖기를 원한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성도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됩니까? 회개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회개할 때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느냐? 회개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 사람의 힘으로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회개하는데, 그 마음이 언제 주어지느냐?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회개할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타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다,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없다, 이거 심각한 영적인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증표라고 하는 차원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회개의 기회를 누가 얻을 수 있느냐?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할 기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기어서 팥죽 한 그릇에 축복을 팔았는데 다시 한번 회개하여도 돌이키려고 해도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회개할 수 없는 것이죠.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회개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회개이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다주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았다면 그는 평생 회개라고 하는 말을 모르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의 신앙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개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있고 돌이킴이 있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요. 또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성도가 다 회개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회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홍해를 건너서 고난의 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이 회개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고난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에 주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얻은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귀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참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몰라주고 이렇게 박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귀가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눈이 있으면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막대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정도로까지 욥이 심각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처럼 큰 소리치고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알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일수록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낮아진 모습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참 모르고 있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새롭게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른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도 성경을 알고 또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경험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욥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지식적으로 성경 구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그 내면과 신앙 인격에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나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흔적을 누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습니까? 바로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그 고난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더 이상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불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비로소 이제 알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불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난당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과 내면에 하나님의 흔적을 새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나간 흔적을 남기세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 인격 안에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남기게 돼요. 그러나 이런 흔적은 아무나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 남기게 돼요. 그래서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고난을 일부러라도 경험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로. 정말 이 교회를 섬기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는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니까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많은 성도님들 만나보지만 은혜가 있는 성도가 있고 은혜가 있지 않은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정직하세요. 고난의 불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만나면 눈물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느껴요. 그런데 인생을 평탄하고 순탄하게 살았는데, 무난하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분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서 정직해요. 그래서 저는 종종 하나님,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을 하시려면 내 안에 그분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이거 일부러라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일부러라도 고난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아멘하게 되실 텐데, 저는 여러분 이 고난과 관계돼 가지고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백동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순장반에서 몇 차례 우리 순자님들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의 설교를 듣고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요,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그분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전하는데 그 속에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고 하니 확신과 체험이 느껴져요. 그래 참 너무 존경하게 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은혜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참 눈물이 나요. 그분이 너무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어렵게 신학 공부를 했는데, 신학 공부를 한 이후에도 목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좀 어느 정도 되려고 하는 시점에 이제 피곤한 가운데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가다가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였어요.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대로 막 눈도 뜰 수 없는 상황에 신방을 가다가 이 덤프트럭이 와가지고 쳤어요. 몸이 산산이 부서졌는데 산다고 하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살아도 다시 걸을 수 없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적적으로 깨어나가지고 휠체어를 타는 신서가 되었는데, 이 목포에 여러분 유달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유달산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해서 그 유달산 정상에 올라가서 딱 아래를 내다보는데 그 밑에 교회도 그렇게 많고 큰 교회도 그렇게 많은데, 나는 목회한다고 하면서 내 신세가 이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처량하게 생각이 되더래요. 나는 차라리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눈물이 비 오는 것처럼 흘러들어가는 것이죠. 주님, 차라리 이 몰골로 사느니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데려갈 것이 아니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교회를 쳐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교회를 쳐라. 그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교회 건축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던지 3번, 4번 교회를 다시 지을 정도로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이 그에게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에게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인 것이죠. 고난이 유익인 줄은 알지만 막상 그런 고난을 받으려고 하면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고난받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이 고난에 일부러 예수님께 고난을 받기로 선택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 되도록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부러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또 일부러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것이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랫동안 기도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씨름도 해보고 낮아지는 경험도 하고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져보자. 일부러라도 그렇게 고난을 한번 경험해보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보자.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한번 체험해보자. 그런 마음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영적인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마음 그릇을 넓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그릇을. 고난이 주는 3번째 유익이죠.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그 이전보다 그 이후에 소유의 갑절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셔서 가축을 넘치도록 주시고 또 자녀들 아들, 딸 10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 400년을 살면서 아들, 손자 4대를 보고 나이가 차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갑절을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욥에게 마음 그릇을 넓혀주시고 믿음의 용량을 넓혀주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전보다도 더 큰 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모르고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거저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넓혀주실 때에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유익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용량을 넓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용량이 넓어지지 않고 받는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발은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축복이 널려 있어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믿음의 용량을 넓혀주시는데, 마음 그릇을 넓혀주시는데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넓혀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자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용량이 커지게 하시고 사람도 품게 하시고 하늘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품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미리 받게 하시는 고난을 통하여 마음의 용량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을 미리 받을 필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만 하여도 우리의 마음 그릇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예수님의 그릇이 우리 안에 준비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용량이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믿음의 용량이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사명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아내려고 하면 우리 마음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 그릇이 넓어지려면 그 믿음의 용량이 커져야 되는데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더 장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 마음속에 쌓게 될 때에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실 것이고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때로는 사모하십시오. 일부러라도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씨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넓혀주시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고난의 유익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또 이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마음 그릇과 믿음의 용량을 넓혀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의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